오늘은 헌금 설교이고요. 앞으로 6주 동안 헌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서대로 나갔고 나온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이 그냥 헌금 설교로 되어 있어요. 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절대로 누굴 저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헌금이라는 게 참 주제가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잘못 다루면 너무 이렇게 돈만 이렇게 거두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다루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헌금 설교가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좀 이제 부정적인 이런 헌금 설교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이 헌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잠깐 그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헌금이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뭔가를 잘 들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할 건데요. 그것은 제목과도 같이 헌금을 교회 다니면 정말로 해야 되는가요? 정말로 헌금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기도 하고요,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헌금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작성한 바울 시대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항상 이 돈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교회에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당시에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가르쳤던 강의 컨텐츠와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 시대에도 무슨 강의 컨텐츠가 많아요. 맞죠? 뭐 배우려면 뭐 돈을 내세요. 이런 강의 컨텐츠가 있었듯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인지 강의인지 잘 몰라요. 맞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강의 컨텐츠와 복음이 차별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들과 다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을 모셔다가 생활비를 대드리면서 강의를 듣는 게 보통의 문화였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보통의 강의 컨텐츠와 복음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큰 기근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엄청난 기근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바울 사도님, 해외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좀 걷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구제 헌금을 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감사하게도 가장 먼저 참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믿고 다른 곳으로 이제 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청구할 수 없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구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려고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거야. 이런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작정해서 1년 동안 매주일 예루살렘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 그 소문이 돌게 되니까 사람들이 동요했고 모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기 전에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보내서 그 오해를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색해진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바울이 사도가 맞는데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그래도 내 돈이 아깝다라는 상황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라는 꽤 긴 분량을 할애해서 헌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헌금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는 과연 지금 그 바울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의 본을 내가 한번 소개해 볼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에 대해서 보여줬던 본이 뭔가? 바로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음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하죠.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난 가운데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비상식적이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고 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고린도는 강남이고 마게도냐는 강북입니다. 네, 그것도 수유동 저희가 살다. 네, 저 끝에 쌍문동 이제 서울 끝자락. 근데 고린도 교회는 상업지고요. 정말로 물질이 풍성하게 왔다 갔다 하는 압구정 신사동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헌금은 누가 했다고요? 마게도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는가? 이거를 보면 되는데 바울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쉽게 풀면 이겁니다. 여러분 참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다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살아요. 뭐요? 등가 교환 법칙이요. 무슨 말이냐면 월급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만큼의 소비를 통해서 내가 가치를 사는 거예요. 등가 교환이죠.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만큼 행복해요. 100만 원만큼 만족해. 100만 원만큼 가치를 누려. 이 생각이에요.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아야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래야 내 행복과 만족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계산법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저의 삶을 제 소유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저는 제 소유로 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소유를 전부 하나님께 넘겨드리오니 하나님, 당신이 저를 살려주세요.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일을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이 그 무한한 공급하심으로 나를 채우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나의 삶을 유한한 나의 능력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책임지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게 이득이라는 생각을 빠르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교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교환 법칙. 세상은 등가 교환 법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영적 교환 법칙이에요. 우리의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유한과 무한의 말도 안 되는 교환 법칙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영적 교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영적 교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교환 법칙을 깨달은 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헌금은 단순히 내 주머니에서 교회 통장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헌금은 내 주머니에서 교회 통장으로 단순히 돈을 이동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은요, 내 유한한 능력으로 내 삶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함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그 인생의 책임 주체를 맡기는 행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헌금은 단순히 내 주머니에서 교회로 일부의 돈을 옮기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그런 거룩한 도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정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헌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성경에 빼곡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헌금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볼까? 랑 그래도 위험하니까 약간 조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로 이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넘어서 숨이 꼴딱꼴딱 할 수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진실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는 헌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을 대했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모의 투자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의 투자식.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헌금을 조금 내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쭈 일 잘하시네. 한번 더 맡겨볼까? 더 맡겨볼까? 하듯이 마치 일종의 펀드 매니저를 여기듯이 우리가 고용하는 펀드 매니저처럼 하나님께 나의 헌금을 조금 내어주고 조금 더 내어주고 조금 더 내어주면서 하나님 일 잘하시는구나. 그래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식이 바로 모의 투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헌금을 대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헌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유한한 능력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에서 나의 삶을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책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은혜의 행위이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주체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세상의 습관대로 돈 주는 사람이 갑인 것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는 을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언제나 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헌금에 대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로 4절처럼 이야기했어요. 3절 하반절처럼 자원하여 헌금했습니다. 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님 저희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그랬대요. 증언한대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구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들 마음에 아주 깊은 기쁨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한 겁니다. 왜냐? 이 예루살렘 구제 헌금은 인생에 다시 없을 일생일 때 아주 대박 기회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왜냐? 마게도냐는 옛날부터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예루살렘이 잘 사는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가난해졌대요. 왜냐하면 대기근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울래야 도울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울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누굴 도우려면 내가 엄청나게 잘 살든 제가 엄청나게 못 살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비등비등하면 누가 누굴 도웁니까? 도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섬겼습니다라고 자랑할 기회가 없겠다라고 확신이 든 거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생일 때 살면서 교회에서 이런 크게 헌금합시다 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평이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은 정말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한테 이렇게 한 거죠. 저희가 1년 동안 이만큼 작정합니다 했더니 바울도 놀란 거예요. 야야 그만해. 이 정도 아니야. 야 내가 너희들 상황 다 알아.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랬더니 아닙니다. 저희 이때 아니면 정말로 언제 하나님을 위해 섬깁니까? 저희 진짜 이번에 기념비를 세우듯이 섬겨보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헌금은 하나님께서 일을 잘 하시나 보려고 모의 투자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맡긴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구제 헌금처럼 특별한 순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헌신에 정말로 기념비를 세우냐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자원하여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지금까지 그냥 익숙하게 헌금을 해왔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헌금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에 크게 쓰임받고 싶었어요. 정말 크게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만 있으면 다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라. 그럼 읽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해라 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바뀔 때마다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해라 기본이고 저희는 소득 구간에 누진을 붙여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헌금에 작정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보통 수준의 삶이고 그리고 특별한 순간이 한번 왔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고 첫 사역지가 노숙인 교회였어요. 그 노숙인 교회에서 한 7개월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전도사님,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건물주가 교회 예배당 빼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첫 직장이 망하는 직장이면 이게 사람들이 날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럽게 볼까.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망하는 곳에 있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래 어쩌면 이게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일 때 가장 훌륭한 기념비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찾아가서 1년치 사례비를 우리 헌금하자. 정말로 그 교회와 함께 살고 그 교회와 함께 죽자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고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는 다 모아서 심지어 사례비 받으면 11조를 하고 또 추가로 모아서 1년치 사례비를 만들어서 교회 이전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신대원 때 신학대학원 3년을 다녔는데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섬긴 게 3년 동안 1억을 섬겼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신학대학원이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게 보통 시절인데 저희 가정이 1억을 섬겼다는 건 1억 이상으로 가정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들어왔는지 저희도 몰라요. 그냥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헌신을 했으니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 한 달에 빵 사주는 게 부담스러운 소득이었어요. 저희 가정이. 아이에게 빵 하나 사주기가 부담스러운 소득이었는데 오히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아예 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을 180도 달라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기들 장학금을 제가 줬습니다. 매달 식비를 내주고 몰래 그렇게 해서 동기 80명 중에 한 40명을 제가 사비로 다 그 3년 내내 도우면서 보냈던 거예요. 사실 신대원 가기 전에는 학비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했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특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정말로 그를 기억하고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저는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 교환의 법칙이 그냥 그들만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실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유한한 능력과 지갑으로 나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유한한 자기의 지갑을 하나님께 드려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의 헌집을 드릴 테니 새 집을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시는 게 가장 우리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서
에이, 그건 마게도냐 사람이나 아니면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님이나 가능하시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특별하고 제가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 전부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이 분명히 먼저 얘기해요. 내가 먼저 요청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미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 자기 삶 전체를 드려도 애초에 기대했던 거기 때문에 별로 손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청했을 때 바울의 기대 이상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헌금에는 순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먼저 전부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우스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헌금에는 순서가 있어요. 나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의 표현으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바뀌면 교회는 우스워집니다. 왜냐? 목사는 교인들을 잘 구슬려서 돈 뜯어내는 사람처럼 비치고, 교인들은 그 목사에게 속지 않고 잘 버티는 것이 마치 일인 것처럼 이 헌금 설교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의 많은 모습이 이 순서가 뒤바뀐 모습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부흥사나 목사가 마음을 잘 구슬려서 그때 한번 헌금을 싹 걷어들이면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헌금은 누가 하느냐? 정말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의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 11조로 드리는 거고, 매주 주일 헌금으로 자기의 삶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의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11조는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주일 헌금을 매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건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여전히 이런 질문 가운데 있다면 그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질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부 헌신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부 내어드렸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부 내어드린 사람에게 11조는 우스운 거죠. 다 드려도 아깝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딱 10분의 1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헌금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니? 스스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 헌금을 요즘은 많이 온라인으로 하죠. 근데 과거 시대에, 어른 시대에 하는 걸 들어보면 전날에 돈을 다림질로 펴서 냈다고 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보는 거예요. 왜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담기 위해서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계수하는데 그걸 더 가치 있게 보지도 않아요. 근데 다림질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랬던 게 마음인데 요즘은 어떻죠? 요즘은 점점점 편해집니다. 그래서 출금을 안 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당연해지면서 온라인 때는 헌금을 안 하는 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이상한 일이에요.
온라인을 스스로 예배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건 매우 모순적인 겁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본인이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때는 헌금을 하고 온라인에서 헌금을 안 한다는 건 온라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헌금 인식을 가지고 있던 건 헌금을 일종의 관람료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관람료, 교회 멤버십 회비, 이 정도로 우리가 여겼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가급적이면 회비를 적게 내고 싶고 가급적이면 관람료를 안 하고 무료 관람만 하고 싶었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면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 전부를 내어 드렸는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을 내어 드려도 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또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이제는 세전세후로 11조를 할까요? 또는 월급만 11조로 할까요? 또는 주일 헌금을 1,000원 할까요? 10,000원 할까요? 같은 유치한 질문에서 빠져나오시고 오히려 더 본질로 들어가셔서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헌신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대했던 건 이겁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이렇게 말을 잘해서 성도님들 몇 분을 말로 두들겨 패가지고 몇만 원, 몇십만 원을 걷어들이려는 게 기대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기대했던 건 여러분 삶 전체입니다. 여러분의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우리 교회가 휘청거리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안 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건 제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시길 정말로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고 지금 와서 저의 삶을 보면 진실로 저희 가정은 돈이 있든 없든 늘 평안합니다. 돈이 우리 가정을 흔들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이 많아 보기도 했고 없어 보기도 했고 정말로 송도에서 개척을 막 시작했을 때는 정말 그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3주 동안 장을 못 보는 그런 가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평안했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좋은 데 보내줄까? 이런 게 저희 가정에서 늘 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깨달은 게 돈이 나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정말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돈이 주인 되어서 그 돈의 지배를 받아 흔들려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주인이 주시는 삶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헌금의 순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을 먼저 전부 내어드리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기념비를 세우듯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으니 내가 한번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하여 크게 섬긴 것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이 헌금이 단순히 내 통장에서 교회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월급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허접한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무한한 삶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인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누리고 죽으면 무슨 이렇게 후회될 일입니까?
천국 가서 누린다는 건 바보입니다. 여기가 이미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결단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헌금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체로 맡겨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걸 정말 내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